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8절부터 42절. 왼편도 돌려대며 이 제목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다 같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지난 시간 맹세나 서원과 같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내는 일, 즉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나타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장담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율법은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고 하신 말씀을 대표적으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율법의 계명을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만든 것입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 전혀 다르게 해석하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선생들입니다. 이들은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그리고 일단 서약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고 가르친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을 두고서 더 나아가서 너희 머리를 두고서도 전혀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교적 상식적으로 타당한 해석을 제시한 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과격하여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만 실은 이처럼 동일한 계명을 전혀 달리 해석하신 것은 어떤 근본적인 차이 때문이다. 이게 지난 시간 나눈 내용입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이해의 토대가 되는 이 근본적인 차이를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서원한 것은 갚으라는 가르침은 그 이면을 깊이 들여다볼 경우에, 그러니까 헛된 맹세하지 말고 서원한 것은 갚으라는 그 가르침의 그 이면을 들여다볼 경우 인간은 진실할 수 있고 우리 사람은 진실할 수 있고 사람이 결심한 것은 실행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인간의 진실성과 실천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인 하늘로나 그의 발등상인 땅으로나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룩한 것들을 두고 함부로 맹세하여 특히 자신의 거짓됨과 부패함을 위장하고 속이기 위해 거짓 맹세를 함으로써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경계하신 것이요. 이것은 인간의 진실성과 실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내 머리로도 말 것은 너는 머리카락 한 터럭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심으로써 인간의 무능함, 능력의 한계를 염두에 두시고 경계하신 말씀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은 진실하지도 못하며 입 밖으로 낸 말을 지킬 능력도 없는 존재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 앞에 그거 무슨 헛소리냐.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는 책임 있게 내 말에 내가 신실하게
대응해 왔고 책임지며 살아왔다라고 할 사람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역시 현실입니다. 예. 이런 내용 안 받아들여.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안에서조차도 왜 실행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항변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의 계명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은 하나님과 그의 계명 앞에서 스스로 어떤 존재로 의식하여야 하는지, 인식하여야 하는지, 즉 인간의 자기 이해에 관하여 바리새인과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려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이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면 율법이 인간에게 갖는 의미는 상식적인 것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본래 의미는 계명을 지키는 한 생명을 누릴 수 있으므로 이를 행하여 의와 영생에 이르라는 것이지만, 율법을 행할 뜻과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는 율법의 이런 기능은 무의미하며 기껏해야 실현 불가능한 이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율법이 갖는 실제적인 기능과 역할은 먼저 인간의 부패한 성품과 무능함을 지적하여 그 인간의 부패한 성품과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역할인 거예요. 우리의 무능함, 그리고 부패한 성품을 지적하여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인간들이 이것을 인정 안 하니까, 평생을 살아도 인정 안 하니까, 난 할 수 있다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잘 살 수 있다고, 그리고 평생을 허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제 우리 사람들의 항변이에요.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서원을 할 때에 진실하면 될 것이요, 일단 서원한 것은 갚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 그 계명의 뜻은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온전히 진실할 것을 요구하심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거짓됨과 부패한 성품을 드러내려 하신 것이요, 우리에게 실행하라 요구하심으로써 우리의 무능함을 드러내려 하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피상적인 뜻만을 파악했을 뿐 그 이면에 있는 깊은 뜻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실체,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려는 율법의 깊은 의도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거부한 것이에요. 저는 오늘날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갖는 극복해야 될, 회개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다. 이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신약 시대를 사는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을 자기가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항변까지도 들었어요. 목사님, 왜 말씀을 해석합니까? 그대로 전해 주셔야지. 여러분, 우리가 요한 1서를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을 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자주 나오는 표현으로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한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참뜻을 설명하고자 하셨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이러한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신 내용은 없습니다만, 기록에는 없습니다만,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역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볼 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의 내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가르친 것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바리새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신 율법의 원칙을 악에는 악으로 맞서야 한다는 뜻으로, 즉 누가 나를 해치면
나도 당한 만큼 갚아준다는 보복의 원리로 이해하였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해석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신 율법의 원칙이 사실은 악에 맞서지 말라는 뜻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얼핏 보면 지난번 서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바리새인의 해석이 상식적으로는 더 타당한 것 같이 보이는 반면 예수님의 해석은 율법 본래의 의미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내 눈을 상하게 하면 너도 그의 눈을 상하게 하고 내 이를 부러뜨리면 너도 그의 이를 부러뜨려라는 것 외에 무슨 다른 뜻이 있겠는가? 백보양보해서 악에 맞서지 말라는 가르침, 그 눈을 상하게 해도 당하고만 있고 이를 부러뜨려도 가만히 있으라는 가르침이 그 자체로는 아무리 훌륭하다 하여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의 원칙을 올바로 설명한 것이라고 수긍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예. 양보해서 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의 원칙을 그게 어떻게 설명한 내용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으셨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해석하셨다는 것은 어떤 깊은 이유와 뜻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이유와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율법의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곳을 찾아보면 이제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등을 찾아보면 살인, 치상, 그러니까 큰 상처를 입히는 거죠. 살인, 치상 등 폭력에 의한 상해를 입히거나 또는 이와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손해나 피해를 주는 경우 피해를 준 만큼 그에게 형벌을 주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상대방에게 해를 입혔거나 입히고자 의도한 경우 그가 입힌 상해만큼 그에게 똑같이 벌을 주라는 처벌 원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해석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율법의 원칙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정리가 됩니다. 이 율법의 원칙이 사사로운 보복 행동이나 사적으로 보복 행동이나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는 보복심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보응이나 처벌은 사사로이 시행하는 보복이 아니라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을 근거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남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재판장이나 법적 기관이 가해자에게 그가 입힌 피해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하라는 원칙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경우는 피해자가 자기가 당한 만큼 직접 가해자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정이 법에 따라 공정하게 가해자의 행위를 판단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일, 즉 공의를 시행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은 공의 시행의 원칙, 즉 행한 대로 보응하는 공의 시행의 원칙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구별은 사사로운 보복을 정당화한 그런 율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할 사실은 재판장이 가해자의 행위를 판단하고 처벌할 때 재판장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며 더욱이 그 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재판장이나 법적 기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와 기관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따라서 재판과 처벌을 대행하는 것뿐이므로 실질적으로 범법자의 행동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국가의 사법기관이나 교회의 재판국 내지 치리회, 교회의 치리회라면
당회, 노회, 총회. 이렇게 교회의 재판국 내지 치리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관들은 다 하나님께서 신이 세우신 제도요 기관들이요. 일반 국가의 사법기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웃기는 얘기라고 치부해버리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만국을,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법기관들은 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도와 기관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재판과 처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결과 보응을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재판이 어떤 기관을, 어떤 치료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시는 판단과 보응이 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재판장에게 가서 판결을 요구하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께 가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재판장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을 대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어서 공의로운 재판을 대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책임 물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뜻이에요. 뭐 세상적으로 괜찮아?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괜찮아?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 그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억울하게 죽은 우리야, 충신 아니었습니까? 충성스러운 장군 아니었습니까? 그 우리아에게 이 다윗은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적인 회개의 시편 51편 4절에 보면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되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한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이 구절을 볼 때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아에게 가서 나 죽일 놈이다. 나 같은 사람 용서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저도 못 받아들였거든요. 이게 왜 주께 범죄한 거야? 그런데 모든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책임 물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요. 다윗이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기의 원죄도 깨닫고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그러니까 시편 51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서 자기가 모태에서부터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인간의 부패함을 다윗이 거기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 구절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피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한 자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즉 악에 대한 보응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2장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책임을 물어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시고 보응하시는 원칙을 가리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이 이르기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표현하라고 한 이 표현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보응 원칙, 공의 시행 원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보복을 정당화하는 규례가 절대 아닌 거예요. 이처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 물으실, 궁극적으로 책임 물으실 권한을 가지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비록 나에게 해를 가하였다고 해도 내가 친히 보복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 법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오히려 내가 복수하리라,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보복심이나 보복 행위는 매우 심각한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내게 해를 가한 자를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처벌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지금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 친히 심판을 하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권세를 스스로 자임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라는 그 뜻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뜻에서 바리새인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을 보복을 해라, 보복을 해도 좋다는 뜻으로, 즉 보복을 정당화하는 뜻으로 이해한 것은 율법의 참 뜻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거리가 너무나 먼 오해요, 심각한 잘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율법의 원칙을 참되게 설명하시기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자가 내게 악을 행하면 나도 거기에 맞서서 악으로 갚겠다, 보복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선 사람의 악행을 판단하시고 처벌하시는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말씀이에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의 행위를 정죄하고 처벌하겠다라는 생각, 나아가 보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에 따른 공의 시행은 모든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재판과 보응에 맡기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보다 더 깊은 배려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맞서면 나도 같이 악한 자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네. 누가 나에게 욕한다고 나도 같이 그 상대방 욕하면 나도 욕하는 자가 된 거죠. 누가 나를 해친다고 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복수하리라, 당한 만큼 갚아주리라고 원한을 품으면 결국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악한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중학교 때 독서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선배, 후배들이 뭐 책 빌려가는 거 다 이제 심부름 해주고, 독서반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책은 마음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책을 접하고 읽고 보고. 근데 어떤 책인지 제목은 모르겠는데 일생이 원수 갚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니까 그거 뭐 10대 지금 이제 중반, 중학교 2학년이면 15살입니까? 16살입니까? 그 어린아이가 그 책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 야, 평생 원한을 품고 원수 갚는 인생을 산다는 거는 너무 안 된 일이다. 그때 이제 제가 신앙이 이제 막 이렇게 또 이제 뿌리를 내릴 그때였거든요. 신앙적인 관점도 그렇고 그 생각이, 제가 워낙 그 생각이 인상적이어가지고 벌써 지금 뭐 한 몇십 년, 한 50년 지난 일인데 그 기억이 나요. 그 인상이. 야, 마음에 원한을 품고 사는 것만큼 사람으로서 안 된 인생이 없다. 그 어린애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지금 누가 나를 해친다고 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복수하리라, 당한 만큼 갚아주리라고 원한을 품으면 결국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악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악에 격동되어.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저는 세상에 나쁜 사람들 많지만 선동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다. 예. 여러분, 정치하는 마당에만 선동가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디나 있습니다. 예. 우리 어린아이들 안에도요,
참 그 어린 그 나이에 선동하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너무 참 안타깝죠. 남을 격동시키는 거거든요. 여기서 상대방의 악에 격동돼요. 나도 악을 행하는 이 일은 실상 스스로 내가 물론 격동되어 악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실상 스스로 손해보는 일이요, 이중으로 피해를 당하는 일이 되는 거죠. 상대방에게서 억울하게 당해서 피해를 보고 또 그것에 격동되어 내가 악을 행하기까지 하였으니 더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이에요. 이런 배려가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말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충직한 개도요, 계속 찝적대면 주인을 물고요, 순하디 순해서 묵묵히 일만 하는 소도 화가 나면 주인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이 참는다고 하지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집적되면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것이 사람의 성정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패한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가인의 자손 람에게 보복심, 무서운 구절이죠. 내가 당한 것만큼 갚아주는 것으로는 모자라서 77배나 갚아주는 가혹한 보복심, 이게 인간의 부패한 이 심성 속에 담겨진 잔인한 보복심이라고요. 누가 창으로 나를 찔렀다고 아예 죽여버리며 나를 조금 상하게 하였다고 나이 어린 소년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끔찍한 보복심을 인간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온갖 수단과 기회를 동원해서 우리를 찝적대고 괴롭히면서 우리의 보복심을 건드리는 것이에요. 최고의 선동가 사단, 그 마귀죠. 그러나 우리의 부패한 성품이 어떻든지 간에, 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든지 간에 어쨌든 이렇게 폭발하고 나면 내가 어디 너만 못해서 참는 줄 아느냐, 나도 내가 하는 대로 갚아주마 하고 덤벼들면 이것은 결국 내게 손해를 자초하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수를 하면 시원할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신적 치료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죠. 그러나 이런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저는 직접 그런 강의를 들은 적도 있어요. 그냥 풀어라. 풀어야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보복해라. 그 얘기죠. 말로 당했으면 말로 좀 갚고 그래야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한 30년 전에 들은 강의예요. 복수를 하면 시원할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울하게 피해를 당해서 생긴 상처에다가 더 붙여서 좀 더 참으면서 온당한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잔인하게 복수한 내 악한 모습이 역겹고 후회가 되는 그 상처가 또 하나 내 안에 더 생길 뿐인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말라고 하신 것은 상대방의 악에 격동되어 스스로 똑같이 악을 행하는 이런 어리석고 불행한 일에 빠지지 말라는 배려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뜻 억울함과 피해를 당한 자의 억울함을 외면하는 말씀처럼 들리나 사실은 그를 사랑하여 염려하여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말라는 말씀은 자칫 너무 소극적이고, 솔직하게 말하면 악한 자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나약하고 비겁한 자가 되라는 명령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말라는 말씀은 결코 악한 자의 횡포에 자기를 내맡기고 그런 악한 자에게 굴종하는 나약하고 패배주의적인 태도를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악한 자에게 악으로 맞서지 말라는 말씀에는 더 적극적인 내용, 곧 악한 자가 너를 핍박하고 해를 끼쳐도 너는 악을 행하지 말고 오직 선을 행하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죠. 상대방이 아무리 악을 행하여 너를 격동하더라도 너는 결코 악으로 맞서지 말라. 그것이야말로 악에게 지는 것이라. 너는 상대방이 어떻게 행하든지 그가 악을 행하더라도 너는 상대방의 악에 굴하지 말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말 것이며 꿋꿋이 오직 선을 행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꿋꿋이 오직 선을 행하라. 그리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런 적극적인 사랑의 권면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사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누가 내 뺨을 치거든 맞고만 있어라, 그냥 참고 넘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 이상의 적극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소송을 걸어서 속옷을 취하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아예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하고만 있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보다 훨씬 적극적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상대방이 너를 어떻게 하든지 그저 저항하지 말고 그에게 내어 맡기라. 그가 무슨 짓을 하든지 대들지 말고 아무리 악한 요구라도 그냥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말라는 가르침과 연결하여 그 뜻을 헤아린다면 설사 왼편 뺨을 마저 맞더라도,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설사 왼편 뺨을 마저 맞더라도, 속옷뿐 아니라 겉옷까지 빼앗긴다 하더라도,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끌려가게 되더라도 너는 결코 상대방의 악에 격동되어 너도 상대방과 똑같이 뺨을 치며 함께 소송을 걸어 내 이익을 지키려고 하거나 내가 왜 손해를 보고 심리나 끌려가야 해라고 반발하여 악으로 맞서지 말 것이며 오직 선한 마음을 품고 선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적극적인 그런 태도요, 그런 중심입니까? 이러한 뜻은 그 다음 말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잘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게 악하게 대하는 자라 할지라도, 너를 핍박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무언가 필요해서 너에게 요청하거든 그가 내게 행한 악행을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대로 내 힘닿는 대로 베풀라는 그 뜻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가 나에게 행한 악행을 생각하지 말아야죠. 거기에 매여 있으면은 어떻게 그가 필요한 것을 내가 제공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악행한 것에 패배하지 마라, 거기에 눌려 있지 말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뭔가 우리가 당했을 때 그 당한 그 현장, 그 사실, 내가 왜 그때 바로 왜 내가 못 치고 나갔을까, 온갖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이 보면요, 이 몸의 순발력이 운동의 신경에 있어서 운동 신경에도 아주 순발력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에 순발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딱 판단하고 거기에 대응을 해. 그런 면에서 참 모자란 사람이 접니다. 저는 이 운동의 순발력은 조금 있는데,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 있는데 생각의 순발력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야 알아요. 아, 그게 그 뜻이었구나. 나를 욕하는 거였구나. 집에 가서 안다니까요. 이게 실제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즉각 그거를 판단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게 더 나은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목사님,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러죠. 같이 사는 사람은 힘들어요. 제 속으로. 이게 어느 게 더 나은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또 그건 또 불필요한 생각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뭔가를 내가 당했다, 뭔가 엮였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실 자체에 매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게 사단이 기뻐 날뛰는 순간 아닐까요? 너 걸렸다. 지금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를 핍박하는 자가 무언가 필요해서 요청할 때 그가 너를 핍박한 행위, 악행, 그거 생각지 말고, 그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 눌려있지 말고
내가 왜 저런 사람에게 당해야 돼? 그런 생각에 자신을 빼앗기지 말고 그가 필요한 대로 힘 닿는 대로 베풀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가 궁핍하여 내게서 꾸어야 할 형편이면 내게 행한 악행을 인하여 원한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원한에 지지 말고 원한에 매이지 말고 그저 모든 이웃을 대하듯이 그의 형편을 불쌍히 여겨 빌려주고 거절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잖아요. 결국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너에게 악을 행한 자라 할지라도 악으로 보복하지 말고 너는 그에게 이웃으로서의 긍휼과 사랑의 의무를 다하라. 내 도리를 지키라는 뜻이죠. 상대가 아무리 너에게 악을 행한다고 해도 너는 그 악에게 선동되지 말고 격동되지 말고 오직 선을 행하라. 옳고 바른 도리를 따라 행하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죠. 예.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지 않느냐. 주님의 성전이 내 마음을 그러한 악에게 빼앗기지 말라. 이건 제가 좀 덧붙이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악에 격동되지 말고 다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품게 하시는 선한 뜻을 따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라는 뜻이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행하는 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예.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자에게 악으로 맞서서 범죄하지 말고 꿋꿋이 서서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오히려 선을 행하여 악한 자를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12장. 예. 로마서 12장이 뭡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말씀하시고 나서 복음의 진술이 끝나고 나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악에게 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요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참으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신자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일이에요. 원수 갚는 일, 곧 악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으로사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너는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신 율법의 원칙, 그 이면에 숨기운 깊고 참된 뜻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공의 시행의 원칙과 상충되지 않는 것은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는 것이요 선으로 악한 자를 변화시킴으로써 악을 제거하는 한 차원 높은 공의 시행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불의를 처벌하여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곳에 의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불의한 것을 의롭게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원 높은 공의 시행의 원칙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그러면 모세 율법과는 다르거나 더 뛰어난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바울의 말은 바로 구약에서 인용한 율법의 계명들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 8절은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굳게 하지 말며 딱딱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말씀하며 레위기 19장 17절은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선으로 이끌라. 원수 갚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한 이웃에게 보복하려 하지 말고 책망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라. 바로 잡으라. 그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너에게 책임을 물으시리라는 경고인 거예요. 원수 갚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너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이웃의 악을 정죄하고 처벌하려 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은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줄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그는 비록 너를 미워하고 대적하며 핍박할지라도 너는 이웃으로서 지켜야 할 선한 도리를 다하라.
그게 하나님 백성의 도리 아니냐, 그게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도리 아니냐,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의 원칙을 마치 보복을 정당화하는 이처럼 이해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율법의 참뜻에서 거리가 너무나 먼 이 잘못된 것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과 다른 어떤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율법의 참된 깊은 뜻을 드러내어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 앞에서, 율법의 높고 거룩함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기 쉽죠. 나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법이요, 지켜보지도 못하였고 지키지도 못할 법이라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맞습니다. 율법은 그 거룩하고 높고 고상한 계명으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사 율법에 순종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서 절망하여야 합니다. 그 절망이 우리의 영원한 겸손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앞에서의 절망이 이러한 나를 용서하신 은혜를 알게 하고 정결케 해주시고 율법에 순종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완전이란 말은 빼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붙들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뜻과 정성과 힘과 의지로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행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선 보기에 율법의 이러한 뜻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가 참으로 바리새인의 가르침대로 내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맞서서 나도 똑같이 악으로 원수 갚으며 내게 욕하는 자에게 똑같이 욕하며 함께 죄악 속에 뒹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내가 원수 갚으면 상대방은 더 깊은 원한으로 내게 원수 갚는 이 보복의 악순환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신자로서 이러한 모습이 옳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렇게 자문하여 보면 신자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신자는 핍박과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 믿는 자가 세상이 하는 것과 똑같이 악으로 맞서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핍박을 당하면서도 의로움을 잃지 않는 것, 그곳에서도 선한 마음을 품고서 꿋꿋이 의를 행하는 것이 옳은가? 예수님께서는 신자의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하시며 이러한 자가 복되다 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제안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성령님의 역사로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율법 선생들조차도 곡해하고 오해하고 치명적으로 잘못 해석한 그러한 내용을 바로잡아 주셔서 우리의 편견과 무지를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엎드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씀이 교회 안에 풀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깨달음이 우리 안에 언제나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평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시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시간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래서 그 역사하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고침받고 정결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장과 성숙의 그러한 생애가 되고 그리하여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서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매우 어렵고 힘든 수술을 받은 우리 가족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전신마취에서 깨어나고 회복되는 모든 과정, 이후에 재활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들 가운데,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결코 다 버릴 것 없고 또 당연한 것이 있을 수 없음을, 오직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자로서의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함을 어려움 속에 더더 나타낼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혼잡함, 온 세계가 주목하며 우리나라를 참으로 어렵게 보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민족 이 나라 위에도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